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때가 참 많습니다. 통장에 그 돈의 숫자가 줄어들면 참 불안해진 게 우리잖아요. 아니면 자식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흔들리죠. 아니면 때로는 남편이 우리의 우상일 때가 있죠. 남편을 의지하고 살 때가 참 많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보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붙들고 더 의지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드라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의지했던 라헬을 두 번째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라헬은 아들 요셉을 낳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라헬은 또다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친정아버지 집에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남편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떼와 노비, 엄청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친정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달라지거든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따로 불러서 친정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다시 한번 말해주거든요.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가축 모든 소유물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나서는 순간 라헬은 마치 집안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양 급히 집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라헬은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남편 몰래 훔쳐오거든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하우스홀드 가드라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모시는 신, 바로 우상이거든요. 라헬은 어쩌면 이제 친정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뭔가 불안했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낯선 땅 가나안이 사실 어쩌면 라헬에게 좀 뭔가 불안한 장소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은 그녀가 가는 길을 지켜주고 그 드라빔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우상을 훔치는 일까지 감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인 드라빔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까? 오히려 그 드라빔으로 인해서 친정 아버지가 자기들의 뒤를 뒤쫓아오고, 그래서 라헬은 다급해지니까 약대 안장에 드라빔을 숨기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의 사랑을 한껏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귀한 아들까지 얻은 그녀인데 그녀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 우상에 연연했을까요? 아마 드라빔은 오랫동안 라헬의 친정아버지 집을 지켜주었던 신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친정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남편 야곱의 축복이 받았던 것을 많이 보았던 터라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드라빔을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라헬은 불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보다 우상 드라빔을 붙드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레아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온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베델에 올라가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쩌면 라헬도 이때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신도 라헬처럼 비록 집안에 모셔둔 신상, 드라빔은 없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이 우리의 드라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그 드라빔이 학위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좋은 경력 아니면 물질, 현대적인 눈에 보이는 많은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드라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디나 사건 이후에 라헬은 그렇게 바랐던 둘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은 갑자기 해산의 고통으로 엄청 힘들게 됩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산파는 라헬에게 아들이라며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의 고통을 좀 참으라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죽음의 고통에 이를 정도로 상고의 고통이 심해지자 그녀는 혼이 떠나려는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가 무슨 뜻인가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라헬은 죽음의 그 문턱에서 아들의 이름을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면서 고통의 무게를 자식에게 올려놓으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은 베논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냐민으로 불러주어요. 베냐민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 나의 행운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훨씬 좋죠. 라헬은 죽음의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았던 여인이었어요. 미모의 여인 라헬, 그녀는 남편을 사랑할 독차지했지만 남편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결혼 생활에서 시기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인 드라빔까지 훔쳐서 친정아버지와 남편 사이를 어렵게 만든 그런 계기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녀는 상고의 고통을 겪는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여성들의 미모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또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 미모만 믿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걸림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미모는 나이가 들면은 시들고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예쁘고 아름다운 배우들을 보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우리 모두 외모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진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